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훈련을 받고 믿음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인도하에 가나안 땅을 얻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신앙을 잘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살 동안, 여호수아 시대 장로들이 남아서 계속 살아있는 동안 그때는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믿음도 잘 지켰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장로들도 다 죽자 이스라엘 백성은 급격하게 믿음을 잃고 믿음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지도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체험적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신앙의 지도자가 바뀌어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 이웃들, 후손들, 다른 성도들에게 신앙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신앙 지도자적 자격과 역할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후손들을 신앙교육할 때는 체험적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함께 체험해 나가며 신앙을 잘 지도해야 되고 또한 말씀으로도 잘 지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올바른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올바른 성도, 올바른 믿음의 가정, 올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적으로 전 백성이 함께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땅을 미리 지파별로 분배해주고 각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많이 얻게 되자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아직 다 얻은 것은 아닌데 많이 얻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특히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들이 죽은 후에 백성들이 믿음을 많이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기 위해서이고 또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에 대한 징계도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땅을 계속 잘 정복해 나갔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믿음을 잘 지켰다면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자 땅을 정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지 않으신 겁니다. 사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땅을 얻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을 버리고 악을 행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허락해 주지 않으시고 땅을 얻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가나안 족속을 정복해 나갈 때 각 지파들이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가나안 족속들이 있게 되고 땅도 다 얻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루살렘 같은 곳, 예루살렘을 베냐민 지파가 얻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300년 동안이나 그러다가 300년이 지난 다윗 때야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사무엘하 5장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때 비로소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시고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 축복의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십니다. 믿음과 바른 삶의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다 우리의 구원과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정말 구원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면 모든 축복이 중단되는 겁니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축복은 오히려 그 축복을 이용해서 사람들은 더 큰 악을 행하게 되기 때문에
생각해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건강을 주면 그 건강으로 뭘 하겠습니까? 악을 행하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돈과 권력을 주면 그 돈과 권력으로 뭘 하겠습니까? 더 큰 악을 행하게 되죠.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주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려주지 않으시고 그들에겐 오히려 벌을 내리시고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연단시키고 혹은 징계하시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은 올바른 신앙생활로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말린 하나님을 떠나죠. 그리고 르호보암도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지 못합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라의 10지파가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산술적으로만 그냥 생각해 본다면, 그냥 단순히 생각해 본다면 나라의 12분의 10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땅을 주고 축복을 주셨으나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게 되면 이렇게 축복이 중지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와 벌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십시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좋은 믿음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얻고 안정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그래서 외국에 박해를 받게 됩니다. 박해를 받으니까 백성이 회개하게 되죠. 백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서 백성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가 구원하면은 40년이고 80년이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잖아요. 올바른 신앙생활하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평안을 누리다 보면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믿음을 떠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다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은 회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해 주시면은 신앙생활 잘하며 평안을 누리다가 평안을 어느 정도 누리면 또다시 타락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사시대의 모습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은 다음에 믿음이 약해지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약해진 이유가 뭡니까? 평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평안을 얻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됩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편해지면, 걱정거리가 없어지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타락해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덜 의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덜 믿는 거죠. 평안하면 하나님을 덜 의지하고 이것은 곧 믿음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약해진 첫 번째 이유는 평안 속에서 하나님을 덜 의지하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앙교육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몰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신앙교육이 얼마나 약했으면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변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세대가 바뀌면서 하나님을 몰랐다 그러잖아요. 신앙교육이 잘 안 된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숭배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죄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우상숭배 유혹을 보면은 세 가지 정도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가나안 지역의 신은 바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미혹돼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업의 신은 바알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전에는 광야 생활에서는 목축업을 주로 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업을 시작하게 되니까 농업의 신은 바알이다. 이 말에 미혹이 되어서 이런 우상숭배자의 말에 속아서 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바알 숭배 같은 우상숭배에는 음행이 있었습니다. 음행을 해야 풍년이 든다고 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알 숭배에는 음행이 있으니까 바알 숭배를 하면은 육적 쾌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육적 쾌락을 위해서 우상숭배에 빠지기도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그 평안을 얻게 되고 평안 속에서 타락하기 쉽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려울 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평안을 얻고 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덜 의지하게 되고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광야에서 고난 속에 연단받을 때 그 광야의 고난 속에서 믿음이 얼마나 많이 성장하고 좋아졌습니까?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안을 누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우상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 속에 평안을 얻으면 그 평안 속에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하다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평안할 때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말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은 바알이 지배하는 곳이다. 가나안 땅의 신은 바알이다. 이런 말에 속아서 우상숭배에 빠졌죠. 농사를 지으면서 농업의 신은 바알이다. 이 말에 속아서 우상숭배에 빠졌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직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직업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말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뇌물을 쓰지 않으면 우리 사업은 못해. 이런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어겨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다 우상숭배자들의 거짓말 같은 세상의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곳이든 어떤 사업이든 어떤 업종이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이곳에 갔으니까 그곳 풍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죄를 지어야 된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우상숭배에 빠진 딱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자들의 음행과 쾌락에 빠져서 우상숭배에 미혹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세상을 따라가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세상 쾌락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악한 삶의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세상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즐거움으로 그것을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쾌락에도 일정한 즐거움이 있겠습니다만은 영적 즐거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평안과 감사, 기쁨, 영적 즐거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영적 즐거움에 대한 것이 막연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쾌락에 빠져서 영적 즐거움을 전혀 모르고 살면 세상에서 악에 빠져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적 즐거움을 알거든요. 영적 즐거움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것으로 세상의 쾌락을 극복하고 올바른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가정교육을 통해서도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되고 교회교육을 통해서도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됩니다. 가정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올바른 신앙관입니다.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며 올바르게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겁니다. 만일 부모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거나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다거나 그러면 올바른 교육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녀들은 혼란에 빠지게 되고 올바른 믿음에 서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부모님이 먼저 올바른 신앙관에 굳게 서야 되는 겁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신앙관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신앙관에 공감하며 교회가 올바른 신앙의 분위기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올바른 신앙의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신앙입니다. 이것으로 올바른 신앙을 보여주며 올바르게 교육하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도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혹은 목사가 세상 중심이 된다든지 물질 중심이 된다든지 물량 중심, 욕심을 부린다든지 세속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교회에 큰 해가 임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성도들의 신앙도 떨어지게 되고 교회도 잘못된 교회가 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시험에 들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며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더욱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 중심의 올바른 믿음을 지켜서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가고 우리 후손들도 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신앙교육을 잘 시킴으로써 우리 모두가 올바른 믿음의 가정, 올바른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좋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